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잠언 21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언 21장 10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독일이 나치당의 통치 아래 있던 시절 독일 루터의 목사 중 한 사람이었던 마르틴 뉘밀러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제목은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입니다. 마틴 뉘밀러 목사가 이 시를 자주 인용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그가 처음 지은 시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치 독일 시절 나치즘을 반대하던 시였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내걸고 내가 이걸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중 가장 잘 알려진 버전으로 이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실제로 나치당이 독일의 권력을 장악해 나가던 시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사회적 각성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방조하며 침묵했습니다. 당시 독일 국민들은 누가 정치를 하든 누가 무슨 짓을 하든 나를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조의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끔찍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불르짖던 올바른 지식인들은 숙청당했으며 나치에 의해 사형당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와 같이 나치당의 만행에 정면으로 맞섰던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고 수많은 독일의 젊은이들이 죽었으며 전후의 경제적, 정치적으로 독일의 사정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마르틴 뉘밀러의 이 시는 무관심과 방조가 거대한 악에게 힘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는 매우 좋은 글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모습을 그냥 방관한다면 언젠가 나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에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은 매우 직접적으로 타인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을 지적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인생에는 언제나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한 몸이 평안하다고 해서 타인의 불행을 보고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도왔던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심판을 자초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으며 지구라는 작은 행성을 집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을 방관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좋으실 리 없습니다. 10절에서 악인의 이웃은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는 것은 또는 도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분명 악입니다. 12절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주목해 보시며 그 집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 선포합니다. 당장의 눈앞에는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혹시라도 타인의 아픔에 무신경하지는 않았는지 매 순간 돌아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는 25일 토요일에는 요셉 청년부가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추운 겨울 난방을 해야 하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 추위에 떨어야 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주는 뜻깊은 봉사입니다. 회비로는 생필품을 사서 전달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 2, 3일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태백삼척의 6개 지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장식을 돕고 예배 때 특송으로 참여하여 교인들을 위로해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1월에는 기독교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인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이웃사랑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회에서 진행하는 봉사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로서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뉴스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발견한다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구하며 댓글이나 국민청원과 같은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작을지 몰라도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이면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작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고 타인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교회, 직장, 친구 관계 등에서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에 공감해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합시다.